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5월 우리 또 복된 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매년 우리 또 온천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이런 복된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행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면 우리 온천교회 이렇게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올려보시면 웃는 교회, 더 웃는 이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 온천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좀 많이 웃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웃고 내가 행복하니까 그 행복함이 주변에 이렇게 전파되고 또 전염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그런 삶,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행복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대답에, 이런 질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쓸데없이 자꾸 물어봐서 한 놈아. 그냥 하지. 왜냐하면 행복에 대해서 불편하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갈구하고 있지만 저렇게 아멘하고 예하는 사람들이 부럽긴 하지만 내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한번 마시면 뭐 괜찮은 행복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보시면 이런저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의 공통점은 한 번 마시고 나면 행복한 것 같지만 또 마셔야지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그 행복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행복을 찾기보다 먼저 왜 내가 불행한가? 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왜 불행할까? 막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불행한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나오셨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첫 번째가 인간이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불행은 성경이 말하기를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권력을 못 잡아서 아닙니다. 내가 학력이 낮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행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딱 있으면요, 마치 절벽처럼 하나님과 또한 우리 사이, 또한 행복과 불행 사이를 쭉 갈라놓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뿌리가 잘려나간 그러한 나무처럼 보면 아주 생생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점점점 죽어가는 바로 그 나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영혼의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인간을 많은 동물 중에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뭐 사자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한데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생긴 양이 있어서 이 털을 깎아서 옷도 만들고 하는 그런 양입니다. 고기 중에 양고기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왜 인간을 성경은 양으로 비교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는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인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서 가다가 잘 넘어지고 또한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각기 뭐라고 합니까?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력이 안 좋은 양이 또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다가 그냥 말 그대로 뭣도 모르고 앞에 가는데 뒤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줄줄줄 따라가다 보면 절벽 같은 데다 하나 떨어지면 그냥 쭉쭉쭉쭉 다 떨어집니다. 양의 특성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적 시력이 안 좋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게 실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는데도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지가 아나 이랍니다. 마치 양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의 시력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늘 인생은 불안합니다. 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가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을 껴야지 그게 보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껴야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양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잘못됐다 싶은데도 안 가고 끝까지 직진합니다. 그 직진의 끝은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 양이 이렇게 살이 도실도실 찌는데 그 대신에 이 발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양이 일단 한번 그 웅덩이 들어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몸뚱이를 탁 치고 올라오는 발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는데, 양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길을 잘못 들고 또한 인생의 엉뚱한 삶을 살지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해도 갑작스레 닥치는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고통과 물질적인 것, 관계적인 것, 건강들 우리가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눈이 잘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목자가 자꾸만 인도를 안 해주면 이 양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혼의 목자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요. 우리의 불행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시작된 불행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인생이 불행한 원인을 찾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또한 극복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참고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이 전체 66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66권을 목사님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이소.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저 역시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외부적인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양과 같은 인생은 결코 자기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왕 되기 전에 뭘 했냐면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복축제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웅덩이에서, 사단과 죽음의 웅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단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인간이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많이 가지라, 아이고 공부를 많이 해라, 막 이렇게 권력을 가지라, 전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압도되라, 그 사랑이 너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방에 알려진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소련 연방 중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탁 나고 아주 이 건물이 무너지고 차가운 콘크리트 잔해 속에 이 엄마 수잔나라는 엄마하고 4살 된 딸 가이아니라는 신문에 알려진 그 이름입니다. 요 4살 된 아이가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직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그 어둡고 아주 답답한 그 콘크리트 벽 밑에서 이렇게 이제 숨을 쉬고 있는데, 이 딸애가, 4살 된 딸애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목이 말라, 물 먹고 싶어, 나 목이 말라, 물 좀 줘. 이러는데 엄마가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4살 된 딸은 계속해서 그것을 애원하다가 점점점 이제 힘이 빠져서 죽어갑니다. 엄마가 그 딸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이렇게 비춰오는 이 빛 근처로 딱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유리조각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것을 딱 발견하고는 그것을 들고는 자기 손목을 콱 찢습니다. 근데 피가 이렇게 송글송글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좀 더 이 피가 잘 통하기 위해서 앞에 손가락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피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그 아이의 입술에다가 꾹꾹 눌러서 그 피를 먹게 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어머니는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 그 4살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손목을 그어서, 그리고 그 손가락을 그어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대가 왔을 때 그 아이는 살아났고, 그 어머니는 피고름과 또한 지친 몸에 거의 또한 죽게 되었지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살리고 어머니도 살아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서방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사랑, 바로 그것은 십자가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오늘 이 복음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 5월 여러분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보이는 것들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잠시 행복을 주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목마르는 행복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도 그분이 주신 이 피와 살과 그 십자가의 사랑의 행복은 먹고 마실 때 다시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꼭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그래서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부하고 2부 때는 많이 놀라시던데. 10월 되면 또 이제 우리 손녀가 또 태어납니다. 딸이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첫째 손녀가 유난데요, 동영상을 이렇게 딱 보내주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요사이 동영상 보느라고 막 너무너무 제가 막 기쁘고 행복합니다. 최근에 보낸 동영상에 보니까 얘가 저 아버지 차에 딱 앉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나는 세계적인 모델인 줄 알았어요. 주책 들고 있네. 예, 전 지금 주책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유나가 무슨 이렇게 멋진 안경을 끼고 있어,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아빠 그 중국 가게에서 5,000원 주고 산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명품이던데, 너무 멋있던데 5,000원밖에 안 하니까 중국 가게 이런 거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데, 우리 손녀가 세계적인 모델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주책을 떨 수밖에 없습니까? 왜 진짜 5,000원짜리 선글라스가 세상의 어떤 명품보다 그렇게 멋지게 보입니까? 왜냐하면 내 손녀, 내 피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손자, 손녀를 얼마나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시든지,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들, 딸 놓지 않고 바로 손자, 손녀를 놓는 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들, 딸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피부치라는 것, 그래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5,000원짜리 안경도 명품처럼 만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연봉, 우리들의 스펙, 또 여러 가지 성취, 이런 잔인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정말 따뜻한 눈빛, 그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명품으로 보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 여기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그래서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매년 행복축제를 하거든요, 5월달에. 그리고 그것도 5월달 가정의 달에 하는 이유가 바로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정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간절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행복축제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뭐 좋다고 하고 온천교회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나와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내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기서 내가 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가기 싫은데 자꾸만 온천교회 막 행복축제 한다고 가자 오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내 마음의 문을 좀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물론 문을 두드린다고 내가 마음 문을 안 열 수도 있지만 자꾸만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공항이나 열차 타는 역에 가보셨죠, 그죠? 그러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막 올 때 어떻게 하는 거면 저 멀리서 보면 와 환영합니다, 잘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손을 벌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럴 것도 공항 뭐 때문에 나갑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이래야지 우리의 가장 큰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나에게로 찾아와서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지요? 예,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 안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면 딱 타자마자 이제 그 승무원들이 무슨 교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육하면 이렇게 호흡 불고 막 이러는데 이제 무슨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산소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 교육을 하지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비상시에 떨어질 때 그 산소 마스크는 누가 제일 먼저 써야 합니까? 우리 1부 때 보니까 줘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승무원들이 교육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써야 합니다. 와따 예수제들 이기적이네. 그런 거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먼저 줘야지. 지가부터 먼저 하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승무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또 저기 산소 마스크가 있는데 일단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있고 더 잘 딴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 이게 이기적이냐 딴 이타적이냐가 아니라 먼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먼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1부 때 나중에는 일어나시던데 하시면은 아이고 줘야죠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더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생명은 먼저 내가 구원받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산소 마스크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면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면 목사님 난 됐고 저 사람 주있어. 나는 오늘 어차피 따라 나간 긴데 빨리 내가 밥 먹고 갈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혼의 산소 마스크가 내 앞에 떨어졌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여러분들 영혼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나는 길이요. 내가 살아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때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모든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라고 할 때 나에게 행복이 시작되고, 내가 기뻐질 때 그 기쁨이 전달되어서 웃는 교회, 웃는 성도, 더 웃는 이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좋다는데 그럼 뭐 그게 뭐 끼면 정말 뭐 바뀝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혼의 산소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딱 쓰시게 되면요,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시작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주는 기쁨이 있지요.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시면 또 목마른 그러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영접하고 오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평안,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 안 해보시고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잘 살고 강대국입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영양제가 아닙니다. 돈 많으니까 영양제 많이 먹는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수면제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이만큼씩 먹습니다. 물론 그 수면 유도제를 포함해서 멜라토닌 같은 것을 먹지만 이 미국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많고 강대국에 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살면 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또 총기 사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약은 또 넘쳐납니다. 다 영혼의 이런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의 마스크로 끼시고 평안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악한 마귀의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 요한 1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AI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무슨 영이 어떻고 무슨 뭐 사단이 어떻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왜? 제일 만만하거든요. 제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요, 이유도 없는데 문제가 자꾸만 꼬이고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또 그게 육신으로 와서 우울증이 오고 또 정신적으로 막 편두통이 오고 막 고통이 오고 병원 가니까 뭐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막 그냥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의 많은 경우가 영적인 결박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심해지고 또한 가슴과 목을 짓누르는 그런 공황과 공포가, 지독한 불안들이 현대에 가득한 이유는 과거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노? 라고 하는 바로 그 시대에 더욱더 활개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마귀와 또한 죽음의 권세가 뒤덮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이런 모든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적 결박에서 풀려난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행복축제 하면서 꼭 우리 어머니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제가 아들이니까 자세히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딱 100세입니다. 100세. 예. 근데 건강하십니다. 예. 지금은 저희 집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딸 집에 가 계시는데요. 예. 저희 어머니가 100세인데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장수의 복을 받았을까? 제가 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북 피난민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6.25 때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그 6.25 피난민들이 초량 산동네 많이 살았거든요. 초량하고 수정동 딱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이 삼복도로지. 제가 어릴 때는 산만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만디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금수저, 흑수저인데 우리는 무수저였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대충 그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무당 불러가지고 그 산동네에서 막 이렇게 하면 산동네는 돈이 없어가지고 무당이 오면 야 공짜로 무당 기 한 바라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꽉 모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무당 막 구출하고 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당도 다 부르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게 막 그냥 기쁨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친구 따라 이제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을 갔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저 광복동에 있었는 교회인데요.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아마 여기도 딱 처음으로 긴장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갔던 겁니다. 그 교회는 이제 지금 연산동으로 옮겼습니다. 부산 남교라고 옮겼는데 거기 처음 가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무당 굿하던 거 싹 다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진짜 열심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여자분들이 직분이 권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권사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금방 권사가 되시고 권사회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건강하게 치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빨도 튼튼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과 의사 장로님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 계시면 이게 치과가 별로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인사드리고 그 송추 가마골이라고 유명한 그 불갈비집이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갈비를 사드리니까 싹 다 뜯어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축제에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 행복축제 같은 옛날에는 총동원 전도지라고 이랬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으니까 그래 열심히 하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평양 사람이라서 평양 사람들은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해 이럴 때 똑바로 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 어머니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적인 억압과 영적인 결박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아무것도 질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 자녀들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신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근데 목사인데도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러 신학교라는 곳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 영적인 것도 안 믿으면서 교회 성장학 교수였다니까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신학은 가르치는데도 계속 편두통,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사람이 두렵고, 약을 먹어도 이렇게 막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진짜 예수의
영적인 능력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게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해서 그가 믿고 이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나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그동안 그런 걸 잘 안 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샤워기에 물을 쫙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영적인 세력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잔인하게 짓누르고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검은 영적인 세력들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의 결박을 풀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 외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갑자기 자기를 묶어내리는 그러한 몸이 확 바뀌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알지 못했던 편두통, 그러한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시작된 것을 그가 체험하고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온천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모든 악과 영적인 결박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유도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가? 여러분, 바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그런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는 행복한 축제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의 핵심은 바로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마셔도 계속 목마른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되고 영원한 행복을 예수를 통하여 경험하시는 귀한 인생,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말 그대로 영혼의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끼고 살아나셔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영혼의 산소 마스크를 한번 일단 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조용히 한번, 다른 분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손을 한번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꼭 믿고 주님을 꼭 모시고 내가 인생에 나의 불행과 영적인 억압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손을 드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오신 우리 전도자분과 지금 손을 드신 분들 함께 한번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원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나의 모든 불행과 모든 죄와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또한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드셨고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가슴에 한번 손을 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화면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산소 마스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끼는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영적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악한 권세와 모든 우리를 영적으로 결박하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과 믿음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기도문을 읽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온천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